2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율법주의자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뜻은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가족이 사랑의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일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교회가 있었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에서였습니다. 뜻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은 부모들이 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군것질한 아이들 막 혼냅니다. 그래서 아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히려 가족끼리 자장면이라도 먹으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어떤 신앙 좋다고 하는 장로님 아들이 주일에는 공부 못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다른 것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아이가 공부할 수 없으니까 시험 앞두고도 그저 주일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 밤 12시 땡 하면 이 장로님이 아이를 깨웁니다. 공부하라고. 그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 알고 있고 그러면서 계명 붙들면 아주 심각한 문제 발생합니다. 자기도 그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다른 이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참 쉽습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서로 연애하고 교제하는 청년들, 특히 자매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가 너를 만나러 오는 것을 힘들어 한다든지 너의 부탁, 물론 그 형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부탁,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비싼 것을 사달라든지 뭐 이런 부탁 말고 웬만하면 하는 부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너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그것을 힘들어 한다면 빨리 헤어져라. 너 만나러 오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 사람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만나러 가는 길 힘들지도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면 부탁하는 것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부탁하는 것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보다 먼저 점검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은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은 가볍고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먼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깨달아지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효자가 효자로 바뀌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부모에게 잘 해주어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녀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그 불효자가 효자가 되는 순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주의 말씀 지키는 것 어렵지 않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 그를 내 힘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분노가 마음에 너무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고치고 변화시켜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것, 그것은 내 영혼에도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 기쁨 다 잃어버립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어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만델라, 30년 가까이 감옥 생활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백인들을 용서했습니다. 백인 대통령을 부통령으로 삼고 자신을 감옥에서 괴롭혔던 그 간수를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남아공이 피 흘리는 것을 다 막아낸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는 이가 있다면 먼저 그를 보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과 용서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우리 주시는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혼자 다 해결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불쌍하다는 것이지요. 고아는 외롭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습니다. 안길 아버지, 안길 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안길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아처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다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며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길 품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고아 같아 보여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겁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믿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겁이 없나? 그게 바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나를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또 하나, 주님, 염려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에 나를 지키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